저번 시간에는 드러난 존재의 모습이죠. 나무를 한다라면은 줄기와 이파리와 열매나 꽃 이런 것들을 봤다. 근데 오늘은 그것의 뿌리 부분, 존재의 이유, 존재의 근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존재의 성찰. 존재가 오온이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미세하게 살피고 난 다음에 존재의 구조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자, 존재. 일단 이 존재를 저번에 했을 때 오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 존재를. 그 존재를 크게 다시 둘로 나누면은 뭐와 뭐가 있냐. 존재라는 것은 대자 존재와 즉자 존재로 분류를 합니다. 대라는 것은 뭐예요? 무슨 대자예요? 상대할 대자, 대화할 때, 상대할 때, 무엇인가를 상대하는 존재를 대자 존재라고 합니다. 상대하려면은 어떤 상태겠어요? 살아있는 상태겠죠? 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즉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라면은 뭐겠어요? 무생물. 대자 존재라는 것은 상대를 하면서 인지를 하니까 인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즉자 존재라는 것은 그냥 인식이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즉자.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존재들을 대상을 인지하는 작용이 있는 존재와 무생물로 나눈다는 겁니다. 대자 존재는 생물이죠. 생물 중에 인간이 들어가 있죠. 즉자 존재는 무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자 존재라 함은 대상을 아는 작용이 있겠죠? 그것을 대상을 아는 작용을 빨리어로 CITT에 찢다라고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마음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대상을 아는 작용의 수상행을 분류를 시켜서 우리가 오온이라고 했죠. 자, 대자 존재를 다시 둘로 하면 대자와 대타가 있습니다. 대자와 대타가 있습니다. 대자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자기 자신입니다. 대타는 뭐겠어요? 타인, 내지는 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신을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대상을 바라보는 나입니다. 그게 대자입니다. 대타는 나를 바라보는 자가 대타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생물과 무생물, 이 생물이라는 것은 딱 치면 듣는 그놈이 있고 그놈을 관찰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대자, 대타라고 합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독일 철학자가 뭐라고 하냐? 다자인이라고. 다자인. 자인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존재하다. 다는 거기에
거기에 존재한다. 거기라는 것은 어디예요? 그 시간과 장소에 인지하는 거기에. 특정한 그 장소에 인지하는 자가 무엇인가 인지하는 그것이 다자인입니다. 다자인. 그래서 다자인은 여기에 쓰지 않고 여기에 다자인. 거기에 존재하는. 거기에 존재. 다자인. 이것을 한문으로 존재자라고 합니다. 자, 존재자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죠. 내가 됐든 타인이 됐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그 존재들 가운데서 존재를 하는 건 대상을 아는 작용인데 그 대상을 아는 작용의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를 수 있는 존재를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실존 철학에서는 현존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는 존재자들 중에서는 모든 생명체들, 소, 말, 돼지 혹은 곤충들 다 존재합니다. 대상 아는 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묻고 존재의 의미를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현존재라고 실존 철학에서는 명칭을 씁니다. 현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 들어본 적 있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실존이라, 실존적인 삶이라고 하고, 실존 철학에서 추구하는, 실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삶이 이 실존입니다. 실존적인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사는 삶의 상황을 여실히 아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상황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바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실존적인 삶이라 하고,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철학을 실존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상황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온이죠. 상황.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할 의미는 연기. 상황과 의미를 알고 바르게 반응하는 불교에서는 상황을 오온으로 놓고 그것의 의미인 오늘 공부할 연기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반응하는 불교와 내용이 같습니다. 실존 철학은 불교 철학의 주석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교를 아는 사람은 실존 철학을 알고 있습니다. 실존 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은 불교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190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실존 철학의 내용입니다. 자, 존재에 대한 성찰을 실존 철학의 내용으로 곁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대자 존재와 즉자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대자 존재다. 대상을 아는 작용이 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그들을 모두 다자인,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존재, 다자인이라 하고 한문으로 존재자라 번역하였다. 그런 많은 존재자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를 성찰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런 인간들을 현존재를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띠하는 인간, 사띠 수행자들이 현 존재자들이다. 사띠라는 것은 나의 색수상행식을 지켜보는 자, 나의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지켜보는 자가 사띠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현 존재. 그 현 존재자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실존적인 삶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행하는 삶이라고 한다. 계정예를 행하는 삶이라 한다. 실존적인 삶이다. 그게 불교 수행자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실존 내용은 상황과 의인을 보는데 이게 오온이고 영인데 나중에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과 같은 이야기다. 반야신경 이야기다. 5강 때 반야신경 할 겁니다. 불교의 정수라는 반야신경을 할 건데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단어가 구절이 핵심인데 그게 조견, 오온, 개공, 상황과 의미를 본다. 소시르라는 철학자는 시니피 앙과 시니피의 어떤 단어와 그것의 의미를 보는 그 철학도 마찬가지다. 자, 이제 존재를 봤고요. 존재의 구조를 볼 차례입니다. 존재의 구조. 눈에 보지 않는, 눈에 드러난 존재는 오온이고 보지 않는 존재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존재의 이면. 좀 더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겁니다. 자, 30평 아파트는 크다라는 명제가 본질적으로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왜? 상대적이라서. 진실이 아니다. 그럼 진실을 만들려면 어떻게? 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진실이 될까요? 응? 진실을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30평보다) 작은 아파트에 의지하여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0평의 큰 아파트라는 존재는, 큰 아파트라는 존재는 그보다 더 작은 아파트라는 그 개념에 의지해서 존재한다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을 의지해서 착한 사람이라 한다고. 1등이라고 하는 것은 1등이 아닌 사람의 의지해서 1등이라고 한다고. 여기서 만민이라는 수행자는 이것이 아닌 것들에 의지해서 만민이라는 수행자가 존재한다고. 존재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존재를 느끼는 모든 존재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 의지해서 그 존재한다는 사실. 그게 존재의 실상이다. 불교 중론 철학의 핵심입니다. 불교 철학의 핵심이고요. 불교 철학의 핵심을 용수보살이 그러한 패턴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중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저서로 제2의 석가라는 별칭을 받습니다. 용수보살이. 자, 아빠는 존재한다는 명제가 항상 참입니까? 참입니까? 왜? 자식이라는 존재의 출생, 태어나는 순간 아빠가 존재하죠. 자식의 존재가 있지 않냐. 아빠라는 존재는 허망한 이야기죠. 자식이 태어나, 자식이란 이름이 라고 붙여질 만한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 아빠가 존재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자, 관음신 보살님이 물이라는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다. 관음신 존재에서 보살님 존재에서 물이라는 존재를 빼버리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모든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아닌 것과 의지해서 존재하는 실상을 보지 않고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실상은 의지에 존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자동차가 100km/h로 달린다. 이 명제가 항상 참입니까? 아니다. 왜? 언제 참이에요? 언제 참이에요? 정지에 있는 관찰자에 의지하여 시속 100km/h가 참이죠? 움직이고 있는 존재에게는 저것이 안 맞아요. 안 맞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존재의 구조가 그것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구조는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존재의 실상의 초석입니다. 이것이 자비와 사랑이라는 행위의 초석입니다. 이걸 모르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맺고 그를 끝까지 증오하는 것은 마치 뱀이 자기 꼬리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배가 부르다라고 미소 짓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이 통찰이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사랑의 근거가 되는 통찰입니다. 이걸 통찰한다면 누가 싸우더라도, 습기가 싸우더라도 집에 가서 부끄러워한다. 이 통찰이 안 되면 싸우고 나서 승리에 도취한다. 그래버리면 안 된다. 자기 꼬리 씹어먹고 배가 부르대. 자기 꼬리가 다 피투성이 된지 모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꼬리가 잘리는 걸 보고 통곡을 한다. 그것이 이제 업을 받는 것이다.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자. 이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듯이 명약환화한 것이다. 근데 그러한 통제를 하지 못하고 많은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공격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 그렇게 살 일이 아니다. 만약 그런 습기가 있다면 날마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러겠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같이 합니다. 차유고 피유.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차생고 피생. 차무고 피무.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차멸고 피멸.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선언입니다. 연기법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천재 중의 천재라는 샤카무니 부처님의 세상을 향한 통찰입니다.
자, 있다,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과 이것 아닌 것 분별하는 것을 개념이라고 하죠. 개념. 있다, 없다라는 것은 개념에 대한 통찰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사라짐, 일어나고 멸함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통찰이냐? 변화하는 것에 대한 통찰이다. 실제하는 거죠. 실제하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빠냐띠, 빠라마타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이라는 것은 언어학에서 뭐라고 하죠? 명사라고 해요. 명사. 명사. 실제, 빠라마타를 언어학에서 동사라고 하죠. 인간이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은 명사 아니면 동사죠. 명사 아니면 동사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죠. 언어 철학자들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명사 내지는 동사밖에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개념과 실제,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개념 지을 때는 그것 아닌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말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프라티띠아 삼우뜨바다 다르마라고 이것을 개념 짓습니다. 이것을 이름이. 자, 어원을 분석합니다. 자, 프라티라는 것은 조건이라면 조건 내지는 요소. 이라는 것은 가다. 뜨야는 절대 분사어입니다. 삼이라는 것은 함께, together 그런 의미입니다. 우뜨라는 것은 위로, 바드라는 것도 가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명사와 어입니다. 뜨리라는 것은 유지하다, hold, 많은 명사와 어입니다. 합해서 프라티뜨야라고 하는 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테니스공 빨간색 새콤한 맛, 그럼 떠오르는 것이 사과, 그렇죠? 그래서 이것 조건들을 해서 내가 인지하는 떠오르는 어떤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의 조건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요소들. 하나하나 낱낱이 요소들. 그걸 갖다 조합해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자라고 한다. 조합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한 가지가 아니고 많은 조건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식을 하죠. 종합적 인식의 모두 조건이 되는 것들이 프라티뜨야라. 그렇게 되어서 삼우뜨라는 것들이, 이런 조건들이 종합되어서 위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조건들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 인도 조건이고 연도 조건이죠. 근데 조금 더 근원적인 조건을 인이라 하고 외부적인 조건을 연이라고 해요. 자, 병아리가 탄생할 때 달걀이 있죠. 그리고 어미닭 보살핌이 있죠. 그 달걀을 인이라 하고 어미닭 보살핌을 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친인 소연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것을 인하고 성긴 것을 연이라고 해요. 다 조건이에요. 조건을 가까운 것을 친인 소연해서 인연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조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연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조건이 되었다. 만날 조건이 되었다. 그럴 조건이겠지.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위로, 이것은 생이로 번역합니다. 중국에서 생, 일어나다. 이것은 가다. 이것은 일어날 기자, 생기. 일어나서 가다. 이건 법이죠. 인도 일반에서 진리를 뜻하는 게 법이라고 했죠. 법인데. 그 법 중에서 샤카모니 부처님이 이것을 선언을 하고 되어진 언어가 프라티트야 사무트바다. 인연 생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하고 기하고 법을 가져와서 연기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기법이란다. 연기법. 불교 내용이 연기법인데, 자, 불교가 육하원칙으로 언제? 잊어버렸죠? BC 6세기 중후기에 어디에서? when? where? 인도 북인도 겐지스강 유역에서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why? 생사해탈을 위하여 how? 사성제로 what? 연기법을.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과 포교하는 내용들은 연기법이다.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절에 와서 이걸 공부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면은 생각해 봐야 한다. 절에 와서 이걸 위주로 하지 않고 다른 걸 위주로 절집에 와서 불교 명상 센터에 와서 다른 걸 생각을 주로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기법이 뭔지, 연기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연기법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실존주에서 말하는 실존적 삶이에요. 실존적 삶이 연기를 실천한 이야기예요.